하루가 늦어서 40년을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가볍게 넘기시겠습니까? 가나안 문 앞에서 하루 미뤘던 이스라엘은 그 하루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더 두려운 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알고 약속도 알았고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순종만 미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내일로 미루고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고 순종을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뒤로 미룹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찌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대개 엄청난 악행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오늘의 순종을 놓치는 것, 그게 인생을 가장 멀리 끌고 갑니다. 안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을 편한 상태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자리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안식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입니다. 사람 편에서 안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벌벌 떠는 데서 내려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겉으론 다 갖췄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일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거칠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실에 앉아 있어도 문제 한가운데 있어도 이상하게 중심이 안 꺾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7째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이미 우리의 오늘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성경은 자꾸 셋째 날을 말하고 사흘을 말하고 문 앞에서의 머뭇거림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의 지체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실까요?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뭇을 가르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는 비가 많이 온 사건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밀어넣은 사건입니다. 뭇과 바다가 뒤섞이고 살아야 할 것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심판의 물 아래 잠겨버립니다. 죄는 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죠. 관계도 믿음도 마음도 나름대로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오고 미루는 습관이 들어오면 삶은 물먹은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습니다. 겉은 서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이미 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셋째 날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망가졌다고 해서 약속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끝냈다고 여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놓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미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보고 돌아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성경은 그 회복의 길을 자꾸 사흘이라는 말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제3일이고 출애굽한 백성이 예배하러 나아가겠다고 할 때도 사흘길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사흘 뒤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준비도 3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흘일까요? 성경에서 사흘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안에서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흘은 늘 기대와 떨림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마라를 보십시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눈앞에 나온 건 시원한 샘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목은 타고 입술은 마르고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믿음으로 걸었다고 바로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쓴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원망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에 나무 하나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달아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쓴 인생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쓴 인생 한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낭비한 시간에도, 내가 망쳐놓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나무를 던지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늦었다고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땅만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시간을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공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반대로 좁은 병실 한 켠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안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면 평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직장이 바뀌면, 관계가 정리되면, 통장이 채워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은 좋은 장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단순한 휴일로 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의 삶으로 살았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해와 달과 계절을 따라 돌았지만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가짜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그렇게 무겁게 다루어진 겁니다. 날 하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빈 액자 속에 미리 걸어두신 그림의 제목이 예수님이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날짜를 붙들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법을 깨려 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망가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꺾인 인생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한복판에서 병자가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늘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망가진 날, 가장 아픈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은 멀리 있는 미래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보면 성경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편히 쉴 곳, 기업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방황이 끝나는 자리였고 약속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시편 95편은 다시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마지막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예고편이었고 참된 안식은 그 너머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실제 삶을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죠. 가나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을 헬라식으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벌써 복음의 방향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명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맷띠없기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두려움을 더 크게 본 겁니다. 백성은 결국 하나님보다 불안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마음은 이미 광야로 돌아섰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후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그제야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어제는 말씀하실 때 안 갔고 오늘은 말리시는데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순종할 때는 계산하고 멈춰야 할 때는 고집을 부립니다. 타이밍을 놓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객기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하루가 40년이 됩니다. 하루 늦은 불순종이 광야 한 세대를 만들어버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일 세대는 광야에서 시체가 됩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인생은 대개 큰 죄 하나로만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오늘을 놓쳐서 망가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오늘이 있고 끊어내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안식은 언젠가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벌벌 떨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순종하려는 씨름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늦었어도 다시 붙들고 무뎌졌어도 다시 귀를 여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세워라 내워라 하며 흘려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게으름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 미루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들은 경고를 흘리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는 말들,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해야 할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정말 하루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고 입히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참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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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한번 늦은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백성을 오래 붙드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오늘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아직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심은 승인하심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너 왜 아직도 못 왔느냐 하고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오너라.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손에 다 쥐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인정했습니다.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 좋은 본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어도 마음은 가나안을 향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계산법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참으심을 핑계 삼아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불순종이 40년의 광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돌이킴은 오래된 광야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이라는 문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십시오. 더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기도해야 할 것을 미루고 끊어야 할 것을 붙들고 용서해야 할 것을 쥐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오늘 하나라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회개 하나라도 하십시오. 순종 하나라도 붙드십시오. 안식의 문은 늘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촉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문 앞의 하루입니까?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하루입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늦기 전에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조금만 정리되면, 조금만 한가해지면, 조금만 마음이 잡히면 그때 하나님께 바로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정리된 뒤에 순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서 정리되는 겁니다. 믿고 나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다 정리된 사람만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너무 또렷하게 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희미하게 봤다는 데 있습니다. 거인은 크게 보이고 약속은 작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은 크게 들립니다. 실패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배경음처럼 밀려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겁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거인을 봤고 성벽을 봤고 전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봤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도 누구는 메뚜기라 하고 누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황부터 바꾸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해석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두려움의 렌즈로만 보지 말고 약속의 렌즈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광야가 길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이유는 많습니다. 설명도 많고 사정도 많고 미루는 논리도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는데 속을 열어보면 불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면서 계산하고 기다리는 척하면서 도망치고 분별하는 척하면서 회피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정중하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계속 미루는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주 미루는 순종은 결국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핑계를 다 아십니다. 바빠서 못했다는 말도 아시고 상처받아서 못했다는 말도 아시고 준비가 안 돼서 못했다는 말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쉬워지기보다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미루면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굳어집니다. 처음엔 찔립니다. 그 다음엔 합리화합니다. 그 다음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지점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들을 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겁니다. 영혼은 미루는 동안 자동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 한 번 미루면 두 번이 쉬워집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한 번 놓치면 마음이 점점 무디집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기준 전체를 낮춰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광야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작은 무시가 쌓이고 작은 지체가 쌓여서 어느덧 40년이 됩니다. 반대로 회복도 비슷합니다. 엄청난 사건 하나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무릎 꿇는 것 하나, 오늘 입술을 닫는 것 하나,
오늘 용서하는 것 하나가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덜 다치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덜 돌게 하시려고, 덜 울게 하시려고 오늘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겁만 먹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내 영혼이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마음이 아프다는 것, 아직 찔림이 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눈물이 나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게 더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건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끝내자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실 거라면 왜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같은 말씀을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또 들려주시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아직 기대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안식의 문 앞에 세우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묘합니다. 징계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돌보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혼내시면서도 먹이시고 막으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아이 손을 붙들고 위험한 길목에서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울더라도 차에 치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에도 이런 은혜가 많았을 겁니다. 원하던 건 못 얻었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하지요. 그때 왜 안 무너졌는지, 그때 왜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지, 그때 왜 다시 일어설 사람이 옆에 있었는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의 성실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버텨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어떻게 대충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계속 미루기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는 식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엄격하시니 나는 끝났다고 절망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둘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불순종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지지도 않고 무너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 영화 같은 떨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떨림입니다.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싶지 않은 떨림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가볍게 안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넘기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내 영혼 상태를 무섭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뎌지셨습니까? 죄를 죄로 안 아프게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고 기도 없는 날이 길어졌는데도 큰일 아닌 듯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설 시간입니다. 감정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지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돌아섬은 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향수 뿌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상태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라고 하십니다. 상처난 채로 와도 되고 눈물 나는 채로 와도 되고 무너진 채로 와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계속 멀리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계속 미루지는 말라는 겁니다. 계속 광야를 자기 집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혹시 너무 날카롭게 들리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건 대충 다루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중하니까 오늘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하루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결국 평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습니까? 안식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불순종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질문이 불편하면 더 잘 봐야 합니다. 대개 생명이 걸린 질문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안식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중심이 다르고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고 조급해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독한 긴장에서 조금씩 풀려납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안식의 반대가 아닙니다. 순종이야말로 안식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버둥거리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기고 따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현실이 너무 바빠서 신앙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현실을 버틸 힘도 같이 무너집니다. 자동차가 달린다고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가려면 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바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야 삽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합니까? 일은 많은데 열매는 없고 사람은 많은데 외롭고 웃고는 있는데 속이 메마릅니까? 그럴수록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먼저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없는 성공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겉은 번듯해도 한번 흔들리면 금이 갑니다. 그러나 안식이 있는 사람은 작아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약속이 있고 결과가 아니라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야를 끝내는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더 센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가 늦어서 40년을 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드시겠습니까? 오늘의 한 걸음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한번 틀어지면 길이 바뀌듯 순종 하나가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기도 하나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 하나를 끊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뤄둔 회개 한마디가 긴 광야를 끝내는 첫 삽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 숨겨온 죄를 오늘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 무너진 예배를 오늘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평생치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한 걸음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문 쪽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신호입니다. 가나안 앞에서 하루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가볍게 흘리지 마십시오. 순종은 늘 오늘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하루의 불순종이 40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돌이킴은 40년 광야를 끝내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돌이키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원빈 주연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니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이 말은 잠깐 생각해보면 매우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안식의 문은 늘 지금 오늘 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